6장? 6장을, 안, 6장 앞에. 볼까? 아, 어, 위로 올라가요. 오케이, 오케이. 반갑습니다. 아까 그 감상담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교법에서 배운 거를 실제로 실천하는 걸 했어요. 이게 아주 우리 마음 공부 핵심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초창에는 정전하고 대종경이 없고 육대요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차차로 해서 정전이 됐는데, 거기 제일 앞에 보면 만법을 통하여다 한 마음을 밝혀라, 이렇게 통만법 명인심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받아가 내 마음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어디 나와 있냐면 성리품에 대원정각을 이루리라, 큰 대동산 같은 대각을 이루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 이치가 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공자님이 그 논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 세 사람이 같이 가면 자기가 하나 있고 두 사람이 같이 가면 스승이 있다. 어째 그러냐면, 나보다 뭐든 잘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내 배우면 되니까 스승이고, 뭘 잘못해, 일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스승이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는 걸 봐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보니까 그게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림을 봐서 그걸 보지 말고 나한테는 그런 그림이 없는가 밝히면 그 잘못하는 사람도 스승이라 이거죠. 그것이 아주 이 마음을 밝히는 핵심적 원리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실행해 보면 세상에, 아니 저기 잘못하는 게 시비할 이유가 없어. 다 스승으로 하니까. 우리 대산종사님은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미워하고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나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할 기회를 주는구나. 예.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나한테 마음 공부할 기회를 주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제 성자들은 마음을 돌리기 때문에 모든 법을 봐서 자기 마음을 이 깨우치기 때문에 이 성자가 된 것이고, 우리는 어떤 그런 경계를 만나면 거기 마음이 딱 주착돼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고 시비를 한단 말이죠. 시비를 하는데, 시비하는 마음을 돌려서 자기 자성을 비치면 이게 모든 게 다 공부거리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대종경에도 똑같은 게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미워하면 어떻게 그거를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그거를 가라앉혀요? 가라앉히냐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네. 편치 않으니까, 그 마음을 비해서 나는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뜨란 말이에요. 남이 나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럼 나도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편치 않을 테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나도 미워하지 않으리라. 이걸 서라고 그래요. 용서할 때 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용서라는 것이 참 우리의 정말로 마음 밝히는 핵심적인 것인데, 서라는 것은 내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지혜에 해당한다.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는 마음을 해라고 해요. 어리석지 않는 마음을 해.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마음이 요란해질 때 그걸 가라앉히는 건 마음 공부가 아니라, 어리석지 않은 마음으로 돌리는 건 더 어려운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성의 해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야. 그것이 뭐냐면 일상생活 2조라.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거 이제 여러 번 매번 들었잖아요. 심지라는 건 우리 마음 바탕은, 이게 왜 마음에 땅이란 말을 붙였냐? 땅에서는 잡초도 나고 곡식도 나기 때문에 땅이라 하고,
씨가 뿌려지면 잡초, 씨가 뿌리면 잡초가 나고, 씨가 뿌려지면 곡식이 나서 구별을 하지 않고 다 내준다 이거죠. 우리 마음도 저 땅과 같아서 악한 마음을 심으면 악한 마음이 나오고, 선한 마음을 심으면 선한 마음이 남는다. 그럼 언제 우리가 마음에다가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심을 것이냐? 그러면 아까 같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봤을 때 내 마음을 나한테는 그런 게 없나? 이렇게 하면 이게 선한 마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을, 악한 사람을 보고 저 왜 이렇게 악하냐 하면 남을 시비하는 마음이 딱 그 순간에 심어지기 때문에 경계를 당할 때 한순간 마음 작용이 자기 마음에 다 심어진단 말이에요. 씨를 심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일어나는 건 어느 때인가 돌아다니면서 씨를 심은 것이 인연을 만나면 나오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이게 내 마음이 작용할 때 이게 선한 씨를 심느냐 악한 씨를 심느냐 이렇게 살피워서 심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 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악이냐 선이냐 알아서 옳지 않은 거는 죽기로써 없애버리고 하지 않고 옳은 거는 죽기로써 실행하는 이 작업지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그러냐를 아는 것은 지혜라고 해요. 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가 밝아야 된다. 해가 밝은 것은 해안이라고 해요. 해안. 지혜의 눈이 밝아야 한다. 이거를 진리의 눈이라고 해요. 우린 육안이 다 있어요. 근데 육안 말고 조금 더 밝으면 심한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욕심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심한이라 하고 여기 지혜로서 세상을 보면 해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해안을 떠야 돼요. 해안. 원불교의 공부는 해안 뜨는 게 핵심이에요. 마음을 열안하지 않은 건 해안을 뜨기 위한 전초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안하지 않으면 해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안하면 해안이 닫히는 거예요. 해와 정은 둘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열안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리석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요란해지면 그 바닥에는 어리석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리석음이 있다. 내가 막 누가 보고 이렇게 막 열이 났다. 그럼 그 밑에 내가 자존심이 있다든지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든지 이런 어리석은 중생심이 있다든지 열등감이 있다든지 있으면 그 마음이 요란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심지는 우리 마음 바탕은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 그랬거든요. 어리석음이 없다.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마음자리는 어리석음이 없단 말이에요.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그런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거를 불성이라고 한다. 또는 일원상이라고 한다. 저 일원상은 우리의 마음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바탕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성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마음자리.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자리는 일원상이라고 한다. 그 일원상은 어떻게 생겼느냐? 일원상은 어떻게 생겼냐? 만유가 공통으로 가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일원상은 내 심지잖아요. 너의 일원상 내 심지인데 그게 같은 자리예요. 응?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고요한 강에 호수에 보름달이 딱 비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도 하나 비쳤잖아요. 미국에도 호수가 있으면 하나 비치죠. 그렇죠? 한국에도 비치죠. 저 부산도 비치고 서울도 비치고 다 비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비친 일원상은 원래 일원상 하나인데 내 마음으로 비친 것이고 이쪽 강에 비친 것이고 저쪽 저 사람 마음에 비친 일원상 마음속 일원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강가에 비친 일원상인데 그 달이 달라요, 둘이 하나에 둘이 그 달이 둘인 거예요? 강에는 1000개의 달이 나타나잖아. 그런데 달이 1000개가 있냐고. 어때요?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이현이. 나는 한 번은 못 이기면 한 5번쯤 이렇게 불러봐야 해결은 내가 아니죠. 근데 여기는 다음번에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현이. 그러면 달이 미국에도 강에 비쳤고 우리나라도 비쳤고 여기 1000개가 비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달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건데 다른 데 비친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런 쌍을 내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는 내 마음에 이런 쌍이 비친 거예요. 근데 얘 마음에 비쳤어요. 그러면 그거가 다른 것 같은 게 비치는 거예요. 같은 게 비치면 어떻게 돼요? 저나 나나 원래 같은다.
본질은 같은 거예요. 일원의 진리를 깨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그러거든요. 이름은 각각 다른 인범이나 나나 이름은 다른데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자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알겠어요? 우리 종국사님이 요번에 친연법에 그 얘기했어. 천지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무슨 소리요? 달이 강에 비쳤으나 청강에 비쳤도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내 마음, 내가 내 본성을 찾고 보면, 어리석음도 요란함도 없는 자성을 찾고 보면 그 마음이나 인범이가 찾은 마음이나 두 개가 아니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안 사람은 사람이 둘이 아닌 거예요. 너와 나의 분별이 없어져서 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참 단합이 잘 되고 뭐 해갖고 다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그때는 마음이 하나잖아요. 네 건 네 마음 내 마음 없잖아요. 한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를 봤대요. 네? 누가 몇 명이 있는데 아주 사이가 좋고 해갖고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부모와 나는 한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기 자식과 나를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한 마음. 그 마음을 비춰볼 때 우리 사람이 달라도 원래는 우리 본성자리는 같은 거예요. 이 자리를 알으면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싸움. 그래서 이 진리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뜨라. 여기는 성리 같은 거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누가 이리 말하겠지? 또 잊어먹었다. 야, 이현이가 와서 내가 이름을 알았네. 해교가 아마 감상담도 하고, 어? 그래서 이 얘기 하는데, 요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어? 생각해서, 천강에 비친 달이 1000개냐, 1개냐? 내가 내 자성을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그 자리에 들으면, 다른, 부처님도 그 자리에 들으면 한 자리란 말이에요. 만유가 공통인 무의식. 만유가 공유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유물이란 건 뭐예요? 너도 네 것도 되고 내 것도 되는 공유물이라. 공유물. 그렇죠? 이렇게 교단 같은 건 공유물이요. 네 것도 되고 내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론상은 공유물이에요. 공유물. 예? 그런 이치가 있다. 그래서 어리석음의 여건만은 원래는 없는데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건 뭐냐면 경계에 마음이 통하면 있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면 너와 내가 달라져요. 마음이 통하면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계를 따르면 어리석음이 없었는데 경계 통하면 어리석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묘해요. 우리 마음은 그냥 어리석음이 없으면 목석같이 그냥 계속 천년만년 어리석음이 없는 게 아니라 경계를 당해서 안 통하면 어리석음이 없고 통하면 어리석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은 힘이 묘해서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어리석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어리석을 수도 있고 아니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다. 나에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어리석어진다. 내가 내 경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비춰보지 않으면 어리석은 마음이 나고 그 어리석은 마음이 요란한 마음으로 변하다. 그런 마음으로 변해서 나를 불행으로 몰고 들어간다. 근데 통하지 아니하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하면 통할까요? 마음이 어떻게 하면 통할까요? 경계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빛이 있어요. 마음의 빛. 네? 내 영성이 있단 말이죠. 영성이 있어서 이게 쫙 바깥으로 비쳐요. 바다 이제 딱 사람도 바라보고, 모두 이거 다 바라보고 보이는 거는 나의 영지가 이렇게 비쳐갖고 만물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보이겠어, 이게? 내가요, 이게 사람이 말하면 잠을 잘 때나 의식을 잃을 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고 보면 이게 다 내 영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영지가 경계를 가서 딱 비친단 말이에요. 이 경계란 6가지, 색성향 미촉법, 모양, 색깔, 맛, 냄새, 이 6가지로 딱 그게 경계에서 내품어요. 색성향 미촉법을 내푸는다는 경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통할까요? 어떻게 하면? 경계에 가서 마음이 딱 머무르면 통하는 거예요. 머물러서 딱 잡히면. 착이라는 건 머물러 딱 붙는 걸 착이라 그러고 머무른 다음에 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머물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저기 가다가 배가 많이 고파. 근데, 뭐, 베이글 빵집이 있는데, 마음이 탁 가서 뭐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죠. 어? 생각이 나. 그러면 그게 머무는 거예요. 딱 머무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마음이 잘 머물러요. 어?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 보고 싶다 하고 이렇게 딱 머무는 거란 말이죠. 그게 머물러서 착이 생기는 거예요. 착이란 건 딱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냥 다른 일을 해도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이거를 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착이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나를 어둠으로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멸로 몰고 들어가는 게 착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실패를 하고 재산을 잃고 이렇게 되는 거는 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 때문에. 근데 좋은데 착돼도 그런데 나쁜데 착이 됐다. 나무 위를 사기치는데 착이 됐고 뭐 도둑질하는 착이 되면 이건 진짜 완전 고해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에도 착되지 말라. 좋은 것에도 착되지 말라. 그냥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치되 어떻게 돼요? 어물러 그 빛을 어디로 가요? 돌이키란 말. 아까 공자님이 잘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비쳤어요. 근데 거기 머물러서 너 왜 잘못하냐 하고 시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비춰서 안으로 들어가서 나에게는 없는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가서 그냥 딱 붙어서 너 왜 이러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이게 요란한 어리석음이라. 이 요거를 마음을 그걸 하나를 돌리는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그거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경계에 갔다 머무르지 말고 자기 마음을 비춰란 말이에요. 해가 어떻게 돼요? 해가 떠서 서쪽에 넘어갈 때 원래 떠오른 동쪽을 비친단 말이에요.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넘어갈 때 어디를 비춰요? 자기가 원래 나오는 것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다 원래 그 마음자리, 그 빛을 내놓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이거를 자성반조라 그러고 지혜라 그러고 해광이라 그러고. 근데 이걸 할지 몰라갖고 가서 붙는단 말이에요. 욕심, 왜 그럴까? 마음속에 욕심이 있거나, 욕심. 그죠? 탐심, 진심, 치심, 암한심, 시기심, 질투심. 이 번뇌라고 하는 게 번뇌. 번뇌가 있으면 가서 붙어서 안 떨어져요.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이 있는 데 가서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치심이 있으면, 열등감이 있으면 그런 대상에 가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대종사 어떻게 죽기로써 하라 그랬어요. 죽기로써.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더 강력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최고 법문은 산상수훈. 초기에 초기. 진리를 깼지 초기했어요. 야, 너 이 오른손이 악을 지으려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오미 앞 자르는 것이 죄를 짓고 지옥 가서 있는 것보다 낫다. 너 왼눈이, 오른쪽 눈이 악을 범하려고 하면 눈을 파버려라.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눈을 파버려라. 눈을 뜨고 죄를 짓는 것보다 눈이 없이 사는 게 낫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 대단하게 강렬한 말이에요. 그거는 불경에 다 있어요. 불경에 이제 금강경에 있고 다 이거 있는 말인데 서양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 동양적 사고가 서양으로 딱 들어가니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런 말은 이제 우리 불경에 보면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악을 안 범하냐,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악을 안 범하냐 하면 이 진리의 눈이 떠야 돼요. 어떻게 진리의 눈이 뜨냐? 오른손으로 악을 범하려고 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죄를 짓는 것보다는 내 돈 없이 살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죽을 각오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죽기로 덤빈 사람한테는 뭐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기로 덤빈 사람한테는 당할 재장이 없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냐? 죽기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힘들고 안 되고 절대 그런 게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니요. 덕선 한 달간 잠 안 잤더니 죽었어요? 멀쩡해요. 뭐 너무 뜨는데 작년 한 달간 밤을 안 잤어. 그냥 1시간이나 자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너무 안 죽어요. 근데 내 공부했다 죽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이때까지 술 먹고 죽은 사람 봤어.
놀다 죽는 사람은 봤어. 응? 뭐 등산하다 죽는 사람은 봤어. 공부하다 죽는 사람 안 봤어요. 어째 막 죽을 것 같죠. 여기도 안 죽었대요. 죽을 것 같다고. 나도 경험이 이건데 사람이 참 마음 공부하기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네. 그래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 백척간도 진일보라. 백척이나 되는 벼랑가에 왔는데 한 발 더 내더라 이거예요. 죽으러 탕다했나 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지. 그냥 살라고 하면 되는 게 없어. 살라고 하면 되는 게 없어. 응? 대혁이가 아니라 대현. 인자서 외웠어 내가. 몇 년이 됐는데 인자서 혁하고 현을 구별. 이게 얼마나 이게 둔하냐 말이야. 이게 내가 머리가 둔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살아야지 어떡하고. 아니 생각해봐요. 죽기로 하는데 안 될 게 있어요. 무서워요? 세상에 죽기로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말짱이요. 죽기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기로 하냐. 좌선을 하면 졸리게 돼 있어요. 좌선을 하면 깜깜한데 눈 감고 있으면 졸리지. 안 그래요. 응? 그런데 좌선을 하는데 깜깜한데 안 주는 수는 그냥 눈을 뜨고 죽기로 안 주려고 하면, 그러니까 말하면 덕선이가 맨날 강의 시간에 줬는데 안 줄 수 죽기로 하면 안 주라는데 그냥 죽기 싫게 까지만 좀 참. 죽기 전까지만 참아. 논문 쓸 때는 뭐 한 달을 앉아도 살았는데 그 강의 시간에 뭐 얼마나 편한데 왜 졸려? 죽기로 마음을 안 먹은 거지. 이게 대종사님 지적하죠. 작은 정의는 죽기로 실현하고 악의는 죽기로 하지 말라. 이 정신이 있어야 해가 바른 거예요. 해가 바른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7년 전인가 안 됐어. 이제 뭐, 심장이 아파서 스텐트 수술을 했는데, 그게 그냥 응급실에 갔는데요. 정말 아무런 기운이 없어. 뭐, 너무 기운이 하나도 없어. 이게 어떻게 몸을 가는 기운이 없어.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라는 게 있어. 본문이 있어.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하니까 기운이 조금만큼 생겨. 이렇게 요만큼 접살알만큼 생겨. 그 접살할 만한 기운을 붙들고 계속 주문을 해오니까 여기 자꾸 커져서 내중에 내가 기운을 확 회복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하니까 이 기운이 회복되더라.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이 지혜 광명이 접살할 만큼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접살할 만큼을 그냥 확 붙들고 죽기로 써가면 그게 차차차 커져가고 내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쉬운 일이. 모든 일을 하나 성공하려면 죽기로서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좀 취직을 하고 싶다겠죠. 근데 지금 죽기로서 해봤어요, 한번? 노력해봤냐? 안 한 거겠죠. 목숨 걸고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누굴 보면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야, 저거 우리 회사 오면 우리 회사 잘 되겠다. 사람이 딱 보면요, 저 사람 데려가면 우리 회사 흥하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면접관이 뭐예요? 데려다가 우리 회사 잘 되려고 하는 게 면접관 아니요. 근데 자기가 저 사람 데려오면 뭐 학력이고 뭐고 내공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저 사람 데려오면 우리 회사 되겠다 하면 그냥 딱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떤 사람이 돼요? 죽기로서 자기를 개조한 사람은 죽기로서 그 회사를 살리는 거예요. 죽기로 살리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엄청난 파워를 내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자기가 들어가서 죽기로서 그 회사를 3배, 3년 만에 키운 사람이 있더라니까. 내가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니까. 그 전공도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 공부에서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니까.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한번 죽어볼 거나? 한번 해봐야죠. 근데 가다가 좀 죽으려면 안 죽기는 싫은데 일할 거야. 이 결심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막 힘들고 어려운 거를 잡아 죽기라도 참기를 얼마나 했는지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배우는 건 딴 거 배울 게 없어요. 죽기로 싸는 거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뭐 괜찮아. 죽기 싫은 거 아니야? 애교. 하려면 하죠. 그러면 만사성공이라니까. 사람이 진실한 마음이 뭐 죽긴 나쁜 일을 죽기로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바치되 이걸 충이라 그래요. 자기 온 마음을 바치는 걸 충이라 그래요. 근데 그냥 죽기로서 그 일을 성공시키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누구든지 환영을 하죠. 뭐, 그 정도면 뭐, 좀 실력 좀 부족해 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나타나 있어요. 면접 본 사람 그거 딱 보면 한눈에 알아봐요. 한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를 단련한다? 우리 교전에 있는 말이요. 선한, 정의는 죽기로 실천하고, 불의는 죽기로 싸나고. 그렇죠? 응? 그렇게 하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응? 수업 시간에는 죽기로 싼 줄. 아이, 기억이 없. 또 잊어먹었다, 이름. 응? 연희. 한번 해볼까나? 한번? 응? 여기 왔으니까 뭘 하나 기억에 남는 걸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한번 해봐요. 뭐를 듣기로 달래? 뭐를? 나쁜 습관을 치켜 떼버려요. 자기 나쁜 습관 뭐 있어? 떼고. 어? 늦게, 그렇지, 몇 시에 자? 아, 우리 10시에 자거든. 그러면 이게 왜 나쁘냐? 1시에 자는 게 왜 나쁘냐? 이 천지라는 것은 해가 뜨면 만물은 다 일어나. 동물이고 뭐 일어나. 근데 밤이 지면 동물은 다 자. 이게 자연의 질서라는 거예요. 질선에 순응하면, 순응자는 진리에 순응한 자라면 천지가 지혜를 주고 복을 줘. 지혜와 복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영리하는 사람은, 뒤집는 사람은 진리가 그 악기를 뒤집어 버려요. 그냥 잘 되려고 하는 확 뒤집어 버려요. 진리가 못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날 것도 할 거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날 거면 뭐, 어? 한번 그러면, 한번 여기 왔으니까, 이왕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찍 자야지. 얼마 일찍 자는지, 매일, 일주일간. 2시에 잔다겠어요? 1시. 그러면 1시간 줄이니까 2시간 줄이. 어? 2시간 줄여도 11시. 좋았어. 근데 다음에 11시까지 자는 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이 어떤가를 관찰. 내가 11시에 잤더니 12시 잔가, 2시 잔, 1시에 잔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해. 그래갖고 그거를 감상을 발표를 해. 내가 11시에 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알았어요. 안 실천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와야 돼요, 그러면. 안 오면, 저기, 1시에 자면 안 오려고 할 거예요. 이게 또 창피하니까 와서 약속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고 한 번이라도 하소 그냥 오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 와서 이 실천을 하자. 이게 다른 얘기 하다가 넘어갔어요. 이거 넘어가고. 어리석음이라는 건 뭐냐? 안으로 진리를 믿지 않는 마음이. 진리를 믿지 않는 마음이 어리석음이에요. 진리란 무엇이에요? 인과보응의 진리. 지은 대로 받는 것이 진리야.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운명은 내가 지은 거예요. 우연이란 게 없다. 대종사는 우연이란 게 없다. 우연이란 게 없다. 내가 지은 건, 그러니까 그 진리를 말해요. 우연이란 게 없다. 내가 이제 여기 신문에 났고 또 그분이 들었는데, 대종사님께서 있을 때 여기 비행기가 좀 날아다녔어요. 1930년, 40년 비행기가 날아다녔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대종사님 때 비행기 한번 타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한번 타려고 했어요. 울산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가 있었어. 근데 뭐가 해갖고 이게 취소가 됐어. 안 됐어. 이게 신문에 나왔더라니까. 났는데 익산에 비행장이 있었대요. 익산에 뭐 조그만 비행장이 있었는가 봐요. 뭐.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뭐 한 5, 6명 이렇게 탄대요. 많이 타는 비행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서울에서 타갖고 익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이제 두 분이 탔어요. 이공주 그 아들이 있어요. 그 누구 이름이 박창기라고 둘이 탔어요. 이제 탔는데 어떻게 했냐면 딱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대종사님 막 시끄럽고 이게 막 엉엉거리고 잘못하면 이게 떨어지게 막 요새가 좋은 비행기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이래요 비행기. 나도 한번 스웨덴 갈 비행기 탔는데 막 구름이 끼었는데 막 배가 막 이래. 사람들이 막 소리. 근데 기사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막 가요. 그런데 보니까 우와 이게 참
정말 비행기 일하고 다니더라고. 아마 옛날엔 비행기가 그랬을 것 같아요. 타니까 그러면 대종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응? 처음에 뭐라고 한번 뭐라고 기도를 한번 했어. 기도를. 응? 기도를 한번 하셨어. 신고를 하셨어. 아니, 그 떨어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먼저 이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사고 없이 무사하게 도착했어. 이렇게 빌었단 말이야. 당연하잖아. 조만, 나만 떨어져도 나만 살려. 이렇게 빌으면 안 되잖아. 이 비행기가 자, 이렇게 빌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그것만 빈 게 아니라 혹시 가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이 뒀다고 안 떨어지란 뭐 없지. 혹시 가다 사고 나서 죽게 되면, 이렇게 죽게 되면 이것이 내가 전생전생에 지은 업력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다. 야, 이거 참 대단한 거야. 만약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사람이 누구 잘못도 아니고 내가 오랜 전생에 지은 업력 때문에 죽는 걸 알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탁 진리한테 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딱 입정산매에 들은 거야. 딱 사선에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비행기 있었네. 우리가 요 정도는 돼야 돼. 마음 공부 실력이. 어떻게 하면 해보겠어요? 그러면 비행기 탈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거 잘못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빌어? 첫 번째는 어떻게 빌어? 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해서 비행기가 다, 그래야 모든 사람 살으니까 안전하게 해주자고 신고를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빌어요? 혹시 떨어져 죽는다 하더라도 비행기 운전수가 잘못하고 일기가 나빠서 그렇고 일기 탓을 하거나 기사 탓을 하거나 고장이 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지은 업력 때문에 죽는 것이니 절대 원망하지 않겠다. 어? 않겠다. 이렇게 하고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요. 내가 않겠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지 마음 지가 하는 거예요. 이거 않겠다. 이렇게 딱 마음 찍고 그 다음 뭐를 해요? 다 잊어먹고 그냥 탁 입장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눈을 뜨니까 딱 도착했다. 우리 마음공부가 이 정도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안 뽑아줄까? 아까보다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죽기로 사는가 그거하고 한번 또 그까지만 해볼까? 네? 그러면 이제 됐다, 이제. 그건 좀 어려울 건데. 근데 한번 해보자. 나도 이제 이번에 이제 하와이를 가거든요. 8월 달에. 나는 이제 하와이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 한 열댓 명 데리고 훈련 가고 가는데 지금 올해 23년째 매년 가는데 거기 가다 보면 중간에 반드시 한두 번은 흔들려. 그럼 이거 그냥 비행기가 흔들흔들하면 막 이게 좀 겁나고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막 이런 쌍쌍문을 외우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별 소용이 없어. 안 돼. 그래서 다음에는 죽으면 죽어버리지 뭐. 이런 데 하는 거야. 죽으면 죽지 뭐. 그래, 뭐 안 죽으려고 그래. 하니까 편해. 그러니까 더 편하더라니까. 나 그게 최고 좋은 줄 알았더니, 죽으면 죽지 하고 이제 마음 탁 놓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대종사님 법은 월등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렇게 그냥 잘 가게 한 신고를 하고, 혹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내 업력을 생각해 절대 원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먹고 그 다음에 입정산매 딱 드는 거예요. 어때? 한번 해볼까나? 네? 해봐요? 어때? 죽기 싫은가 본데. 죽음은 이 세상에 자기가 죽었을 때 원망하지 않는 게 최고 진리예요. 부처님이 자기를 팔다리를 자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 그래 부처님이 된 거야. 이 대종사님도 똑같잖아요. 그 자기 죽었어도 그 비행기나 기타 원망하지 않고 내 업력으로 딱 돌리는 게 요거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알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를 믿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걸 믿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밖으로는 남을 속이려 하고 허위와 가식을 꾸미는 마음이에요. 허위와 가식을 꾸며요. 이거 치라 그래. 알기는 아는데 허위는 꾸미는 말을 치심이라고 해요. 이 우라고 하는 거는 몰라서 어리석은 거고, 우는 몰라갖고 어리석은 거고, 치는 알긴 아는데 염치가 없는 마음이란 이 치심이냐 안 좋은 거예요. 치심이 염치가 없잖아요. 염치 없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데들을 하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치심이 일어나걸라 사자같이 무서워요. 그냥 그 순간 내가 어째 이런 마음을 일으켰냐고 다 참회 반성하고 그냥 싹 제거하고 거기 참회 반성하고 참회계를 읽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냥 참회계를 10번씩 외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싹 없어져요. 세상의 마음속에 치심이 없어지는 것처럼 개운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큰 중병이 들었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중병이 들었다가 어디 몸 아픈 데 있어요? 없어요? 응, 별로 없지. 아니, 나이가 젊으니까 없지. 나이 먹어봐야 다 이 병이 있어. 병원 가느라고, 이게 고대 병원 가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만 꽉 찼어. 우리는 그냥 한두 달에 한 번씩 병원 가는 게 일이요.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다 그래요. 근데 병이 없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 마음속에 치심이 떨어진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 이래 내가 보니까 치심, 시기심, 암만심 떨어지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 마음에는 암만심이라는 것도 있다.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에는 남을 자랑하려는 마음은 착 없애버려. 내가 나를 자랑하려는 마음 없애야 돼. 그 다음에 뭐 어때요? 저기 남 잘하는 걸 못 보는 거 있죠. 남 잘하는 걸 못 보는 거 착 없애버려야 돼. 치심이라는 게 염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엄청 엉뚱한 마음. 그런 마음은 이게 치심이 탐심도 탐심은 욕심이에요. 내가 가지려는 사람. 막 전쟁이 이렇게 탐심이에요. 남나라 뺏으려는 전쟁이 탐심이에요. 그렇잖아. 예의 염치가 없어. 그건 뺏고 힘 강자들이 막 뺏어갖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건 탐심이고 치심은 염치 없는 마음이고 그냥 때에 안 맞는 마음이고 열등감이고 이 치심이 떨어지고 탐심이 떨어지고 원망심이 떨어지고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올 때가 이게 해안이 나온다. 해안이. 근데 그게 안 떨어져요. 그냥 죽기로서 한다든지 죽기로 하더라도 그 일어나는 순간에 참회계를 외운다든지 해갖고 자관 사자같이 무서워해갖고 하면은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떨어지고 나면 참 시원한 거예요. 덕선이는 시기심이 있어. 조금 있지. 조금 더 없어. 딴 사람 잘하는 거 보면 좀 샘나지. 덜어나지. 내가 보기엔 많이는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거 조금 있는 것도 싹 없어. 응?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작정을 하고 이 번뇌라는 게 탐진치, 암한심, 시기심 이 번뇌라고 하는 번뇌 이거를 싹 없애버려야 돼요. 싹 깨끗하게 허공같이 없애버려야 돼. 없앨 수 있느냐? 작정을 하면 죽기로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없애볼까요? 한번 없애볼까요? 앞으로 내일 아니고 미래는 한번 해봐야죠. 그럼 뽑아야겠다, 안 뽑아야겠다. 뽑아야겠죠. 아니, 마음을 저렇게 했으면 뽑아야지. 근데 이제 실행을 해야지 뽑아야지. 안 실행하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취직하려면 마음을 잘 때, 마음을 해서 마음 공부를 해갖고, 눈 딱 감고, 한 3달만 해봐요. 3달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어디서 취직 자리에 나올 수도 있어. 그냥 딱 믿고, 그냥 딴 생각 하지 말고 3달만 마음껏 죽기로 한번 해봐라 이거죠. 예? 그래서 내 기질이 좀 변하면 이 어떻게 나오는 수가 있다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야 알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고. 내가 누구요? 임채건 씨한테 그냥 시험 삼아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되니까 한 6개월 연장하려고 했더니 되더라고. 그러니까 3달만 이렇게 마음껏 치수만 해갖고 안 되면 3개월 더 연장해보고. 알았어요. 내가 여기 취직시키려고 이제 밤낮없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근데 왜 시간이 다 됐냐. 위장, 가장, 척. 모르는 거 아는 척. 없는 거 있는 척.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 세상에 엄청 가장하고 위장하고 아는 척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공부한 사람이 아는 척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모르고 사는 거지 뭐 아는 척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없으면서 있는 척. 이게 참 안 좋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참 기억이 나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누나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화장을 자꾸 했어. 아니 얼굴 지 얼굴 그냥 지가 다니지 왜 이렇게 가식으로 꾸미고 다녀? 이 나이에 이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 얼굴을 지 얼굴 지가 다니지 뭘 화장을 해 가식으로 꾸며 그렇게 속으로 맨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 여성들이 이뻐지려고 얼굴 화장하는 거는 봐줘야겠다. 이렇게 내가 바꿨어. 아, 그것까지 막 확실하게 왜 그러냐, 시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자랑하는 거는 좀 봐주고, 여성들이 화장하는 건 좀 봐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말이 맞는 거죠. 우리 좀 자기 이뻐지려고 화장하는데, 그 왜 화장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아, 뭘 하다가 이게 시간이 다 가버렸네. 예. 그러면 어떻게 이 경계에 주착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방법을 한번 가보자, 이거. 바깥으로 끌리지 말아야 돼요. 바깥으로. 안으로는 마음을 들이켜서 어리석고, 이 그릇만 일어나는 탈피해야 돼요. 안으로 살피고 밖으로 끌리지, 동하지 말아요. 동하지 않는다, 이 동한. 마음이 경계에 동하면 끌려가, 차기 붙는 거예요, 동하면.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동하지 말아야 돼. 여기, 경계만 잘 동하는 게 뭐 있어요? 동하는 거. 어떤 데 동해? 마음이 움직인다, 흔들리는. 흔들려 서열 안 하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흔들려줘? 예?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먹는데 흔들린다든지 그런 건 없죠. 자고가 뭐를 보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동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잘 동한 내가 봤더니 여성들은 한 20살 먹은 여성들은 결혼식장 가면 통하다. 결혼식장 가면 통해. 너무나 호화롭고 멋있게 하면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내가 옆에서 딱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안 동하려면 결혼식장 가서는 절대로 동하지 말아요. 결혼식 가서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고생시켜. 나도 저렇게 멋있게 해달라고 자꾸 쫄라다면 부모님 고생시켜. 그래서 막 대충 이렇게 안 들으니까 나는 야 결혼식 가면 이게 자꾸 연습을 해봐요. 연습했더니 이제 부동하는 게 연습이 되니까 결혼식장 가면 딱 부동해요. 그 다음에 어디에 동하냐면 행사가 관련되면 동해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돌아가시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딱 부동해야 돼요. 이게 공하면 어리석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를 세우는 방법은 지금 뭐라 했어요? 첫째, 물어라 이거예요. 의견 교환하라. 물어서 의견 교환하라. 배워라. 배우고 가르치고 생각하고 궁글리고 이 생각을 궁글리고 묻고 배우고 돈 수중은 내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자성에도 어리석음이 있느냐.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염치 없는 마음, 치심, 뭐 이게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내 본성에도 어리석음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래 본성에는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그 경계를 따라서 어리석음이 있어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없어져요. 원래는 내 자성에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이게 길잖아요. 그럼 어떻게? 없건만은이란 게 뭐라겠어요? 원래는 있다, 뒤에는 없다. 이 두 가지 모순된 말을 합칠 때 없건만은이라고 씁니다. 없는데 있다, 경계 따라 있어진다. 없건만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드러나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고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어리석음을 얻기 위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이걸 외우는 게 최고 좋고 이거 외울 수가 힘들면 없건만은만 외워요. 없건만. 그냥 없건만은 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나가서 어리석은 마음과 요란한 마음과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일상생활법을 한번 다 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건만은 외우고 다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건만은이란 게 묘한 마음이에요. 있는데 없는데 있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없건만은 그 앞에 그런 이치가 이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금강경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유정법의 원리가 들어있는 무유정법이라고 이거를. 근데 이 원리를 했기 때문에 경계를 만나 동하려면 억간만은 해버려요. 어? 마음에 치심이 일어나면 치심이 원리 억간만은 이렇게 하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하고 다음번에 숙제를 해왔는데 내가 많이 냈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냈는데 뭐 한번 기억 말해봐요. 내가 숙제는 숙제는 뭘 냈? 어, 100가지 냈는데 하나 일 다 잊어먹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 할 때 죽기로 산다. 죽기로 치료한다. 또 뭐에 두 번째 뭐 어? 100가지는 다 잊어먹고 나도 잊어먹고 나도 잊어먹고 세 달을 기약하고 마음껏 죽기로 한번 해보잔 말이죠. 했고 이렇게 마음을 잘 쓰다 보면 천지는 묘해서 기운이 열려, 기운이 열려. 기운이 맥히면 안 되고요. 기운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다 기억이 안 나면 한 가지라도 기억해서 한번 감상명이 들어와서 발표를 한다. 이상입니다.